네, 오늘은 이제 소요리 문답 83문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3문 질문해 볼게요. 질문할 테니까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을 어긴 모든 죄가 똑같은 정도로 가증스럽습니까? 죄들은 그 자체로 그리고 몇 가지 악화의 요인 때문에 다른 죄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증스럽습니다. 이거 가증스럽다 해서 조금 그렇지만, 그러니까 더 이제 파급력이 큰 죄가 있어요. 더 파급.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매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어차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사망에 이를 정도로 무거운 죄가 있는가 반면에 그 파급력이 커요. 다른 죄들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산다고 한다면 그렇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조금 더 파급력이 적고 가벼운 죄들로 우리의 인생이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의 경중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151문을 보면 다른 죄보다 더 가증스러운 죄에 대해서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4가지 관점에서, 그래서 내용이 많지만 이제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죄가 이제 무거운 죄냐? 이제 PPT 화면 띄워주세요. 그냥 띄워놓으세요. 네. 뒤에 넘기시고 넘기세요. 네, 가해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가해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죄의 경중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범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무거운 죄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그가 연륜이 쌓인 인생 말년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왕이 되는 은혜를 받아 여러 가지 유익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죄에 대해서 친히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많이 알았고 경험했고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른 것은 훨씬 더 무거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짓는 거랑 다 큰 어른, 특히 왕이 짓는 죄랑 그 죄의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이제 신약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제 할례자를 의식해서 자리를 떠나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 같은 경우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할례자가 무서워서, 할례자에게 비난받는 것이 무서워서 같이 이방인들과 식사 자리를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일반 성도였다면 괜찮은데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 죄는 굉장히 무거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나도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면 안 되나 보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또 청지기의 비유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누가복음 다음 장 넘겨주시면 누가복음 12장 47, 4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은 많이 받으셨습니까? 적게 받으셨습니까?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많이 받은 자예요. 많이 받았어요. 저도 많이 받았어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은 사람이 주인을 알고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많이 맞는 거예요.
그 책임을 묻는 겁니다.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저도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게 부담이 아니라 뭡니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함께 따라간다. 의무감이 있고요, 자발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 동시에 같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의무감이 있죠. 근데 의무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다 보면은 기쁨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의무를 저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많이 맡은 자들, 많이 받은 사람들, 은혜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그런 사람들은 더 우리가 행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가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죄가 많이 무겁기도 하고 조금 이제 가볍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피해자의 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자,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면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죄가 가증한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국의 폐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태국에는 여전히 이제 왕이 있거든요. 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비판하거나 이런 사람들에서부터 이제 왕궁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비판하는 것이 발견될 때마다 최대 징역 15년형을 선고한다고요. 태국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막 쌍욕을 하고 상관없잖아요. 근데 태국은 안 그렇습니다. 태국에서는 조심해야 돼요. 황제에 대해서 함부로 욕하거나 특히 이제 SNS에 올리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태국의 폐하법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 퇴직 공무원인 안참 프렐레트라는 사람이 29건의 왕실 모욕 혐의로 87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사람 훔치거나 죽인 게 아니에요. 왕실을 모욕했다고 8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태국 가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 황제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도 이렇게 큰 형량을 받게 되는데, 피해 대상이, 피해를 받으신 분이 신적인 존재라면, 하나님이라면 그 죄가 훨씬 더 무거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피해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직접 범하는 죄는 사람이나 짐승에게 범죄한 것보다 더 무겁습니다. 더 가증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5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범죄하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적인 죄를 범하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을 해치는 것도 가증스러운 죄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경시하고 손상시키는 것도 더 가증스러운 범죄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더욱 정성을 기울여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하나님과 관련해가지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말라. 경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에 대한 대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그것도 무거운 죄다. 다섯 번째로는 성령과 그의 증거와 사역에 대한 대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2절. 제가 안 썼군요. 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면 안 돼요. 성령을 거역하면 안 돼요.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윗사람들과 지도자들에 대한 대적도
것도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질시하는 마음으로 대적하는 것은 일반인을 대적하는 것보다 더 가증스럽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공격하는 것은 결국엔 그에 속한 모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동이에요. 교회 지도자를 흔드는 것은요, 그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더 무거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곱째로는 친족과 연고자들에 대한 이제 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 그래 대적하는 것도 무거운 죄고, 여덟 번째로 성도들에 대한 대적도 무겁습니다. 아홉째로 연약한 형제들에 대한 대적이 있고, 열째로 자신과 다른 이들의 영혼에 대한 대적, 그리고 열한째로 많은 사람의 공동 복리에 대한 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범죄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것이라면 더 가증한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죄가 더 무거워질 수 있어요. 더 가증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보시면 범죄의 속성과 질의 관점에서 그 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죄가 더 가증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죄인의 사정을 참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도둑이 줄여가지고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도둑질하면은 그래도 그 사람을 멸시하지는 말아라. 얼마나 배고프면 그 사과를 이렇게 훔쳤겠냐. 그것들을 좀 정상 참작을 해줘라. 그런데 배가 고프지도 않고 집에 사과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욕심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사과를 훔치게 된다면, 그래서 막 쌓아둔다면 그런 것은 더 질이 나쁜 죄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범죄의 속성과 질의 관점에서 죄의 가증함이 더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가? 첫 번째로는 명백하게 율법 조항에 저촉되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경고를 이제 일부러 막 무시하는 이런 죄들이 질이 나쁜 죄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 많은 계명을 범하는 죄와 많은 죄악을 내포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밧세바를 범하는 것 그 안에는 정말 많은 계명을 어기는 죄였잖아요. 거짓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간음했죠, 살인했죠. 이렇게 많은 죄들이 내포한 죄는 훨씬 더 무거운 죄가 돼요. 게다가 이제 왕이 그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는 마음의 품을 뿐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이 마음으로 짓는 죄, 그런데 우리 몸으로 표현하는 죄도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해.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게 하나님께 죄가, 물론 죄가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이니까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몸으로 표현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가지고, 내가 저 사람 것을 가지고 싶다. 마음으로 가질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탐심이 된다면 그 죄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더 무거운 죄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 입술로 표현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귀에 들리게 한다면 그것은 더 무거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내 마음대로, 어차피 버린 인생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이 다른 거예요. 파급력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도 몸으로 행동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몸으로 행동하는 건 굉장히 절제하고 무겁게 생각해야 돼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오더라도 이 죄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내 인생에 이렇게 둥지를 틀고 잡지 못하도록, 이렇게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거절하고 거부하고 성령으로 다시 정결케 되어져요. 그럴 때 빨리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랑 말과 행동으로 짓는 죄는 다르다.
이 죄의 질에 있어서 다르다. 훨씬 더 말과 행동으로 짓는 죄가 무거운 죄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타인을 붕괴시키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화가 나게 하고 분하게 만드는 이런 죄들은 더 무거운 죄다라는. 그러니까 나 혼자 저지르는 죄, 이것도 나쁜 죄지만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죄는 더 무거운 죄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배상을 거부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갚아야 되는 건데 갚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 주고 또 그 사람의 이제 경제적인 손실을 안겨다 주는 죄는 무거운 죄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하나님이 좋은 수단들을 여러 번 베풀었음에도 범죄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거는 질이 나쁜 죄죠. 일곱 번째로 하나님이 자비를 풍성하게 베푸셨음에도 범죄하는 경우. 여덟 번째, 하나님이 여러 번 심판하셨음에도 범죄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셨음에도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지르는 것. 한 번 지르는 것과 두 번 짓는 것, 세 번 짓는 것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요. 한 번 실수해도 다시 하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본성에 역행하는 범죄입니다. 이런 동성애 같은 죄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주셨던 그 본성을 자꾸 역행해가지고 지는 죄는 무거운 죄다. 열 번째로는 양심의 확인을 받고도 범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양심에 계속 누가 봐도 이건 범죄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죄가 알고 지은 죄. 이런 것들이 더 무거운 죄다. 질이 나쁜 죄다라는 거예요. 11번째로 공적, 사적 충고에도 불구하고 범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2번째로 교회의 권징을 받고도 뉘우치지 않는 범죄. 이런 무거운 죄죠. 13번째, 국가의 징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14번째로 우리의 기도, 목적, 약속에 저촉되는 범죄. 15번째, 서약한 것을 어기는 것이고, 16번째로 언약을 어기는 것, 17번째,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한 계약을 어기는 것입니다. 18번째로 고의로 의지적으로 외람되게 경솔하게 자랑하며 악독하게 행하는 범죄는 가증합니다. 그리고 19번째로 자주 완고하게 쾌락으로 행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잠언 2장 14절 말씀을 보면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도 가지지 않는 것. 이건 진짜 죄질이 나쁘다. 이게 완전 사이코패스죠. 이런 거는 진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죄다라는 거예요. 20번째로 지속적으로 혹은 회개 후에도 범하는 죄입니다. 길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리을, 때와 장소의 상황이란 관점에서 더 가증스러운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일에 짓는 죄가 있습니다. 같은 죄라고 해도 우리가 주일에는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그 경배한 것을 싹 잊어버리고 다시 이렇게 그냥 짓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지 않겠죠. 두 번째로는 다른 신성한 경배 때에 범하는 죄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금식하는 경우, 금식을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식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또 기도도 해야 되고 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럴 때 또 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로는 경배 직전이나 직후에 범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이후에 짓는 범죄는 더 가증스럽게 보신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으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니까 마음을 다잡고 범죄를 그만두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서도 이 죄를 끊지 못하면 언제 죄를 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제 선한 이제 마음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제 충만할 때가 예배 직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사실 이제 시험에 들기가 쉽죠. 근데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언제 달라질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직후에 더 이제 조금 긴장하고 영적인 긴장을 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보면 실수를 미리 막거나
바로 잡는 도움에도 불구하고 짓는 죄입니다. 여러 훈계와 징계를 받고도 죄를 지으면 더 악독한 범죄에 속하게 됩니다. 다섯째로 공적 자리나 사람들의 면전에서 죄를 범하여서 사람들을 도발하고 더럽게 하는 경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적인 공간에서 짓는 죄랑 공적인 자리에서 짓는 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짓는 죄랑 교회에서 짓는 죄랑 그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의 면전 앞에서는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면요? 네, 죄의 가증함을 덜어주는 겸비함.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아합이 얼마나 불의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는 아합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합이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의 마음에는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이제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합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유업을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된다라는 그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인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소가리를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예언자, 선지자인 엘리야를 통해서 저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합이 큰일 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악한 왕 아합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눕습니다. 그래서 풀이 죽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21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아합만큼 악한 왕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니까 심판의 때를 늦추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지 알아야 돼요. 진짜 큰 죄인이라고 해도 조금이나마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면 자신을 바짝 엎드리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벌을 경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죄를 지을 때도 최대한 가볍게 선하게 지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멈춰야 되고 설령 이제 참지 못해서 죄를 지을 때에도 더 가증한 범죄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절제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지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사적으로 해도 공적으로 옮기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하나님을 좀 경외하는 마음으로 절제하려고 애를 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자들은 죄와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자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다음 슬라이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가 몸부림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영암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